네, 질문 하나 하면서 좀 시작하고 싶은데요. 이 앞에 나와 있는 숫자 뒤에 한 글자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뭔지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힌트를 드리자면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뭐다? 80이다. 네, 강건하면 80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80과 관련된 숫자입니다. 아, 뭘까요? 생략되어 있는 한 글자는 눈치가 좀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주입니다. 주. 4160주. 즉 사람의 연수를 80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80살까지 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살게 되는 주가 4160주라는 거죠. 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고학년이 고2 정도 되는데 그죠? 같네요. 고2 정도 되니까 대략 한 계산해 보면 100번도 채 안 만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그 중에 오늘 한 번을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연이라는 게 굉장히 스쳐 지나가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곤 합니다. 네. 제가 왜 주기도문을 그 말씀하는데 앞서서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인생을 살다 보면 돈이 중요하다는 거는 금방 인지를 합니다. 우리가 돈이 중요하다는 거는 우리가 생업에 나가면서 돈을 벌다 보면 돈이 중요하다는 거는 금방 깨닫는데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지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선교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목숨이 위협이 되는 상황이나 아니면 혹은 병이 걸렸을 때 그때 이제 시간을 비로소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꼭 위협을 느끼지 않아도 우리가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시간을 계획적으로 잘 쓰곤 하는데요. 여러분은 그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런 특강도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이 시간이 가치가 있다고 여러분 스스로 느끼고 계신가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안 드신다면 혹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여기 이 시간에 왜 이러고 앉아 있지? 다른 애들은 공부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을 위한 그런 시간을 우리가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가를 스스로 되물을 수 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네, 하루 중 언제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이 질문을 받고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질문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받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질문은 지금 마치 내가 매일 기도하고 있는 양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봤을 때 여러분이 죄책감이 들게 하려고 이 질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질문은 스스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기 위한 질문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 질문이 내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루 중 언제 기도하시나요? 라는 질문은 결국 우리가 기도라는 거는 우리의 소중한 시간, 그 시간 중에 우리 생활의 흐름을 잠시 끊고 그 시간을 기도에 써야 한다라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질문을 조금 다르게 해볼게요. 여러분 주로 언제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기도를 하게 되세요? 실제로? 좀 애석하게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좀 필요할 때 기도하죠. 그죠? 내가 뭔가 요구할 게 있을 때, 내가 뭔가 필요할 때 보통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거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 쇼핑 리스트 프레이어라고 합니다. 쇼핑 리스트 프레이어.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요. 하나님 나 이거 이제 한 달째 기도했는데 이거
아직 안 들어주셨어. 나 이거 체크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한다는 거죠. 이게 맞는 기도의 방식일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게 잘못된 기도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행히도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의 한 제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물어봤어요. 여러분이 지금 알고 계시는 그 주기도문 있잖아요. 그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성경에 주기도문이 두 군데 나와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그 누가복음에서 바로 한 제자가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하면 되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예수님의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정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이 들 때 주기도문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짧게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주기도문 하면 좀 외우는 기도라고 좀 생각이 들잖아요. 교회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렇게 보통 외우라고 하고 우리도 지금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에 어디에 봐도 예수님은 외우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외우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외우고 있죠. 외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외우면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교과목 중에 혹시 지금 배우시는지 모르겠는데 주기율표 같은 거 배우시나요? 그러면 수엘립의 붕탄질산푼에 하면 남아알기 인항여마 칼카 나오죠? 뭐 좀 어린 친구들은 근해 공식 하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지금 머릿속에 다 나오고 있죠? 이렇게 툭 찌르면 툭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 점이 외우고 있는 것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뭐냐면 생각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찌르면 툭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약간 추상적이잖아요. 마음을 다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마음을 다하는 기도라는 거는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의미하는 게 뭔지, 그 한 구절의 온전한 의미를 되뇌이고 깊이 묵상하면서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온전한 의미를 우리가 알고 싶은데, 이 주기도문의 온전한 의미를 아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숲과 나무 아시죠? 근데 주기도문을 물론 한 구절 한 구절 뜯어서 이제 여러분과 다음 주부터 계속 나누게 될 텐데, 그 이전에 사실 주기도문의 그 글의 구조를 좀 멀리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그 근본적인 원리가 담겨 있어요. 기도의 원리라고 해야 되죠. 이 주기도문의 구조를 통해서 그 안에 담긴 이 핵심 원리가 있는데, 그걸 파악해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매일 시간을 내서 하는 기도에 적용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조가 뭐냐? 그 구조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죠? 직사각형이 4개 있죠. 위에 직사각형 2개는 전반부라고 하고요. 아래 직사각형 2개는 후반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쉽게 얘기해서 딱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전반부와 후반부. 왼쪽에 전반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부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이다 까지가 전반부로 보시면 되고, 그 이후에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는 부분부터는 후반부로 보시면 됩니다. 전반부에서 3가지 간구가 나와요. 그 3가지 간구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제목, 하나님을 위한 간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3가지 기도 제목이 또 나오는데, 그거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이 나오고, 전반부의 첫 번째 구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구절은 기도의 대상,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면 되고, 그리고 후반부의 제일 마지막 영광송이라고 합니다. 이 영광송을 마무리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실 제가 지금 이거 설명을 30초 정도 했는데, 이 30초 안에 주기도문의 모든 원리를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기도를 하실 때 네 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얘기를 해서요. 맨 처음에 뭐라고 했죠? 우리 기도의 대상을 부르면 됩니다. 하나님 혹은 오 하나님, 오 거룩하신 하나님 불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라 그랬죠?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을 위한 기도 제목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를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광송.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핵심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매일의 기도에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복잡하고 길다. 좀 한마디로 요약해달라. 주기도문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달라. 그거를 우리가 보통 주제라고 하죠. 주기도문을 관통하는 한마디를 나에게 가르쳐달라, 선생님. 그러면 그 주제를 관통하는 말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주기도문의 주기도문을 요약하고 주기도문의 모든 그 아까 나왔던 모든 문장들을 한마디로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회에서 사실 구호도 있습니다. 이 구호가 9글자인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그래서 그 저희 이제 그 대학부나 이런 데서 많이들 하는데요. 우리가 선창으로 하나님 나라 하면 이 땅 위에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네, 이게 이 문장 자체가 주기도문의 핵심 문장이고 이 모든 문장들이 이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라는 그 구절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죠? 네. 여러분 하루 중 언제 기도하시나요? 여러분의 시간에서 생활에서 좀 떼어내서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언제 기도하시나요? 우리가 필요할 때 기도하죠. 근데 사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 기도의 정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주기도문대로 기도해야 된다. 주기도문이 외우는 기도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숲과 그리고 나무 중에 주기도문을 바라보는 그 숲 전체적인 그 구조를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네 마디만 하면 된다 그랬죠. 근데 그 네 마디가 아니고 한 문장으로 요약해달라. 그러면 바로 그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하신 지원 선생님 다시 한번 박수로. 네. 이거 준비하느라 되게 공부 많이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드네요. 네.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돌아가셔서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웃는 얼굴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